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와 족한 은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 각자가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라는 것은 괴로움을 주는 또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점을 다 갖고 있어요.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정도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은 아주 힘이 센 장사였어요. 씨름판에 나가면 언제나 1등이에요. 근데 그분은 씨름을 할 때 그 상대방을 뿌리치거나 넘어뜨리지 않고 배집으로 번쩍 들어다가 조심스럽게 내려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놓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패대기 치면은 깨져버려. 그렇게 대답을 했네요. 근데 그렇게 힘이 센 할아버지인데도 그 양반은 닭 한 마리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닭을 잡으려고 닭장에 들어갔다가도 닭이 푸드덕거리면 황급히 겁이 나서 달려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가서 닭을 잡아갖고 요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약점이 다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몸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가시에 따라오는 주님의 족한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도리어 가시를 내가 자랑하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가시에 따라오는 주님의 족한 은혜는 뭐냐? 한번 이거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약점, 이 괴로운 가시, 여기에 따라오는 주님의 은혜는 거만함을 보이고 겸손케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입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요, 잘 나가면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만함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만한 마음은 그냥 사람들에게 막 교만한 생각을 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장이다 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패망으로 달려가는 이 마음을 경계하려고 가시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했다가도 가시에 툭툭 찔리면 자기 부족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가 없으면 그냥 거만해요. 브레이크가 없어. 그래가지고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막 진격하려고 할 때 출전하기 전날 어느 귀족 부인에게 내가 이번에 러시아를 쳐들어갈 것이다. 그리고서 거기서 내가 승리를 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그 계획을 말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족 부인이 인간이 계획을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깔끔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만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폴레옹은 거기서 전쟁에 패배를 하고 1814년 왕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엘바솜에서 유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솝 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해질 무렵에 길을 거리던 이리가 자기 긴 그림자를 보고서 탐복을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등치가 큰가? 그런데도 난 아직도 사자를 무서워한다니? 야, 내 배 길이가 3m 넘는데 그까짓 거 사자가 뭐냐? 내가 왕이 돼야지.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 다른 짐승들을 만나는 대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의식된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왔을 때도 이리는 거만하게 군다가 단번에 물려 죽고 말았어요.
그 자기가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가 패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개미를 하나 길렀어요. 그래서 그걸 길들이기 시작했어요. 개미를. 그래가지고 이 개미가 춤을 잘 출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냥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그 고생하는 동안에 아유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그 개미를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개미가 춤추는데 성공을 했어요. 야, 진짜 이걸 신문에 내자. 그래가지고 이걸 신문사로 가져가려고 가져가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었어요.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을 가져온 종업원에게 이 개미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성냥갑을 열어서 개미를 딱 내어놓고서 종업원을 불러서 이 개미 좀 보시오 그랬더니 아저씨 미안해요 하고 소통으로 팍 무지가 버렸어요. 식탁에 개미가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콕 치워버린 거예요. 몇 년 공들인 것이 그냥 순식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날아가 버렸죠. 이 자랑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경계를 하시기라고 가시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시에 따라오는 주의 족한 은혜는 약점을 선용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요. 그 큰 보석상을 운영하는 그 보석상 주인이 유럽 여행을 하다가 아주 진귀한 보석을 발견했어요. 야, 이거 내가 이걸 사가지고 비싸게 팔자. 걔 거액을 두고 자 그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즐겁게 집으로 와서 그걸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유, 살 때는 못 봤는데 거기에 흠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렇게 비싼 보석에 흠이 있다니. 그걸 어찌할 걸 몰랐어요. 그 감정가를 보니까 막 그 흠 때문에 뭐 가격이 막 다운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정말 그냥 애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궁리해봤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야, 이 흠에다가 장미꽃을 한번 조각해보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장미꽃 조각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보석의 값어치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냥 몇 배를 더 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석의 작은 흠은 하나의 약점이었지만 그 약점을 잘 선용을 하니까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어느 큰 건물에 그 경비원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탐이라는 경비원인데요. 아주 성실하고 또 친절하고 또 아주 희생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항상 친절하게 아주 이렇게 잘했어요. 굳은 일 마다하고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열심히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탐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바뀌었어요. 집주인이. 다른 사람들 다 바뀌었습니다. 일하던 사람이 모두 바뀌었는데 이 탐하는 주위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고 해서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주인이 이제 탐에게 이렇게 할 일을 종이로 써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탐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탐을 불러다 알고 보니까 이 탐이 글씨를 몰라. 글을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새 주인이 탐을 해고해버렸어요. 탐이 졸지에 직장을 잃으니까 자기 가족 처자식 어떻게 먹고 사느냐 큰 걱정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 빌딩 옆에다가 구멍가게를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구멍가게를 하나 내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톰이 어디 갔나 했더니 막 톰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톰이 다시 장사한다니까 막 와서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물건 하니까 물건이 딸려서 뭐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그게 번창이 돼가지고 막 이게 체인점까지 생겼어요. 그 탐을 관리하던 그 은행원이, 탐의 재산을 관리하던 은행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글씨를 모른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데, 글씨만 알았더라면 아유, 아저씨는 재벌 회장 됐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내가 만약 글을 알았다면 지금 그 빌딩에 종업원으로 경비원으로 그냥 있었을 거야. 내가 글을 몰라서 빌딩에 쫓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큰 체인점을 할 수 있었다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점이, 글을 모르는 그 약점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주 재벌 회장같이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 중국에서 나무를 잘하는 목수가 그 도가의 저거 철학자 장자와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가에 큰 부차나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수가 아유, 저 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자가 목수에게, 아니, 저 나무는 소를 메어둘 수도 있고 또 땔감도 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 그늘도 되는데 왜 쓸데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가, 그러면서 혼내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시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또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 알렉산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발명한 것이 페니실린인데 아주 의학계에서 위대한 발명으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페니실린은 플레밍의 약점 때문에 발견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플레밍이 건망증과 좀 덜렁거리는 약점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이 런던 의과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그 당시 부스럼, 어린애들 부스럼이 유행이니까 그 부스럼에 대해서 그 병균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실험 접시에다가 부스럼의 그 세균을 배양을 해가지고 그걸 연구를 하는데, 하루는 깜빡 그 뚜껑을 닫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실험 접시마다 새파란 곰팡이들이 가득 끼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그 연구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위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접시마다 말이죠, 그 잔뜩 배양된 세균이 온데간데 없고 푸른 곰팡이만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그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푸른 곰팡이에서 그 유명한 페니실린 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폐렴도 고치고 능망염도 고치고 우리의 모든 염증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약이 된 것입니다. 훗날 플레밍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발명은 위대한 실수가 저지른 축복이다. 나의 성격상 약점이 오히려 내게 복을 안겨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약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점도 또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시에 따라오는 주님의 족한 은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높은 산 바위 틈에 자라는 나무는 살기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려요. 그리고 몸을 크게 안 합니다. 조그맣게 하고서 그 몸이 두껍게 둥거리가 단단하게 합니다. 근데요, 그 모양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가요. 큰 사장님 또 응접실에 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가시 때문에, 환경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갯살이 말이죠, 얼마나 부드러워요. 근데 거기에 거칠은 모래가 들어가면 그 모래가 막 조갯살을 막 찢는답니다. 그러면 조개는 막 그 아파가지고 막 그 상처를 막 싸매느라고 자기 온 그냥 그 액을 다 해가지고 그 까칠 모래를 싼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곧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주래요. 모래라는 가시가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를 통해서 합력해 선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시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해서 약함을 강함으로 다시 선을 이루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나에게 숨겨지고 싶고 남에게 참 감추고 싶은 그런 약점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그걸 전화위복 시켜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지주로 존경받는 그 파나소니사의 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큰 기업의 그룹 회장이었는데 굉장히 어릴 때 가난했고 또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비천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대기업의 회장까지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세 가지 가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이고 하나는 허약한 몸이고 하나는 무황무식한 것입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직공으로 들어가서 밑바닥에서 인생의 몸을 쌓았고 내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부지런히 내 몸을 관리했고 튼튼해졌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학력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스스로 여기면서 배워나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내가 맺게 된 힘입니다. 그 가시로 이렇게 대기업 회장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은요 다 약점을 극복하고 그것을 강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 그 미국의 봄 호프라는 희극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그 만담도 잘하고 희극 배우로서 유명하지만은 그가 젊은 시절에는요 뭐였냐면 그 무명의 권투 선수로서 한 달에 200불 받는 그러한 선수였어요. 아주 가난한 선수. 또 우리가 존경하는 트루만 대통령은요 어릴 때 자파상을 하고 정원도 하고 또 약장사도 하고 약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슈베르트라는 그 유명한 음악가는요 너무 가난해서 피아노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선지도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남긴 아베 마리아라는 곡은 아주 유명한 곡이 됐습니다. 또 마지막 입세라는 소설을 쓴 유명한 오헬리는 시골 은행인 출신인데요. 그가 은행에 근무할 때 그 부정 지출이 있었다고 그런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옥살이 하면서 소설을 시작해서 명성을 얻었어요. 또 그 돈키호테라고 하는 기막힌 소설을 쓴 세르반테스는 해군 장교였는데요. 그도 부정에 개입돼서 옥살이를 하면서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유명한 사람들은 다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강점으로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말이죠. 약점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집착하고 썩을 세상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얼마나인지 모릅니다. 그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은 아주 미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고 또 시를 잘 썼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없었죠. 장점만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향락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면서 그가 말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인생은 날라빠진 낙엽 한 장과 같구나. 나는 버러지처럼 살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슬픔과 고독뿐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또 아까도 말한 그 권세를 한 몸에 지닌 나폴레옹은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없다 막 이렇게 고만을 떨었지만은 셀레나 섬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구나. 그러나 나센 예수는 위대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죽어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어떠한 가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을 하고 더 강점이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요. 옛날에 요새 소고기를 보면은 그 미국 사람들은 소고기는 살고기하고 그냥 살고기만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소를 갖고 오면은 살고기뿐만 아니라 불고기도 해먹고 뼈를 우려서 사골도 해먹고 뼈 꼬리탕도 해먹고 달 소죽 우족도 해먹고 내장탕을 하고 전부를 해먹고 아주 그냥 뭐 소고기 요리가 엄청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는 요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웠다고 그것이 비관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이 그걸 이겨서 더 빛내라고 주신 거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시에 따라오는 주님의 족한 은혜는 가시를 복의 기회로 만드는 기회가 있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시골에 그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나를 아느냐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한쪽 눈이 이렇게 실명이 됐고 못 본 것 같아서 모른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오래전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하실 때 난 그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자기를 소개하더래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여동생이 가위를 자기한테 던져가지고 가위에 맞아 눈 한짝이 실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수술도 했고 뭐 해봤지만 실명이 됐다. 그래서 아주 여동생이 원수처럼 미웠고 그래가지고 맨날 틈만 하면 때리고 그랬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갔는데 군대 영장이 나왔는데 군대 가서 실제 검사한테 눈 때문에 뭐 병중이 나와서 군대가 못 가게 돼서 그게 서운해가지고 내가 군대도 못 간다는 그러한 원망이 생겨서 아주 동생이 죽이고 싶도록 믿고 그냥 그래서 그냥 술만 먹고 그냥 타락된 생활을 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발 이번에 우리 부흥회를 하는데 와서 좀 은혜 좀 받자. 간곡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참석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 그래 부흥회 날 은혜 받고 하루하루 이렇게 오면서 앞자리 그래서 맨 앞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기도를 하자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큰 그 바가지에 물이 맑은 물이 가득 있어가지고 그것을 막 자기한테 부어주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부어주는지 막 숨이 막혀서 그만 두라고 막 소리 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날 큰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대학을 마친 다음에 다시 신학대학을 가고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전에는 자기는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여동생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죽고 싶도록 그냥 싫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눈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됐다 이런 생각이 나면서 그 누이 동생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이 동생을 보면 밉지 않고 이제는 볍게 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 눈 한짝과 예수님과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니까 내 눈 한짝 잃은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귀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의 쓰라린 실패나 슬픔이 예수님을 만나겠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 기쁨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복으로 인도가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가시가 그를 복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시가 있을 때 그것이 더 죽게 달려나가고 복을 받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요셉도 세상에서 그 형들에게 채색으로 다 뺏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때문에 총리옷을 입혔어요. 애굽 총리옷을 입혀가지고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잖아요. 가시가 올 때는 따라오는 축복도 있다. 족한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더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거라고 믿고 긍정적으로 여러분 그걸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